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권도편 제2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하시기를 들을 때에만 흥취 있고 들을 뒤에 취할 것이 없는 말은 공교한 말이요. 들을 때에는 비록 담담하나 생각할수록 묘미가 있는 말이 좋은 법문이며 말이 너줄하기만 하고 별로 추려 잡을 것이 없는 말은 번거한 말이요. 말은 간략하나 뜻이 풍부하여 활용할 길이 분명한 말이 좋은 법문이니라. 지혜 있는 사람들은 시장 사람들의 언어와 잡담 속에서도 법설을 발견하는지라. 비록 초하기는 서투른 말 속에서도 깨달음과 느낌을 얻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당한 선지식이 법을 살아여도 날넘는 재주로 사량만 하고 거기에 실질 이익을 취할 줄 모르나니 이어지 손해가 아니리요. 거기까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한 선지식의 법을 살아도 날넘는 재주로 사량만 하고 거기에서 실질 이익을 취할 줄 모르나니 이어지 손해가 아니리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들으면 그 사람 참 굉장한 법을 설하고 있다. 참 그 연말을 많이 한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법설을 들을 때에도 이제 날려. 그게 날리는 마음으로 들으면 자기 도를 깨닫고 실행에 옮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두뇌의 작용 중에 집중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두뇌의 집중력이 있고 우리가 이르는 행사 중에 총력이라는 말을 써요. 총력을 들이대라. 집중력을 들이대서 공부해라. 총력을 들이대서 그 일을 성사시켜라. 이런 말을 해요. 이 집중력, 총력. 이 공부나 일할 때 이 집중력, 총력으로 하면 실패가 없어요. 이 본문 들을 때에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칼날을 겹쳐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라면 지나가겠어요? 근데 이 날재직군이라는 말은 그 말이요. 칼날을 접해놓고도 이 칼하고 저 차례도 다치지 않고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재주가 많다는 말이에요. 재주가 많은 사람은 자기 재주에 넘어가. 그게 재주로 들어. 알고 이렇게 기억하는 것으로만 들어. 자기하고 반성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하고 접목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아르마리로만 들어. 그러면 날넘는다 그 말이에요. 날넘는다는 말은 지식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은요. 경계가 딱 돌아오면 죽어버려요. 평소는 알고 있는데 자기 앞으로 경계가 돌아오면 알고 있는 것이 숨어버려. 대치를 못해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아르마리로만 하는 것은. 느낌이 있고 감각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그렇구나. 저도 지금 82세예요. 항상 82세라고 하지. 근데 82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건 참으로 배제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마음의 무명을 들게 하는구나. 이런 각성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이 무명, 나의 마음에 무명을 제거하는 것이 수도자의 근본인데 이것이 들어서 내 마음의 무명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런 각성이 들 때가 꽤 많아요. 그처럼 수도자는 항상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의 도를 닦아가는 그런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런데 또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법을 설하는 이는 그 직연과 행실을 돌보아 말을 할 필요가 있지만 법을 설하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의 직연이 어느 정도인가 자기가 그 알고 있는 바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걸 좀 반조해서 어울리게 말하라 그 말이에요. 동떨어지게 말하면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고 돌아볼 필요가 있지만은 듣는 이는 또 그 반대로 듣는 이는 설하는 이의 행실에 구애하죠. 듣는 이의 입장에서는 설하는 사람이, 법을 설하는 사람이 아이고 말은 저렇게 잘하지만은 행동은 개짜반이다. 이러면 그 말이 들리겠어? 안 들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말은 말대로 듣고 그 사람은 행실은 행실대로 놔두고 그래야 내가 그 말을 보감 삼을 수가 있다. 그러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벌써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이 말을 하면요. 고개 딱 숙여버리고 말을 안 들어버려. 그런다니까요. 어린 사람이 말해도 그렇고 그 행실하고 비교해가지고 좋은 점을 취해서 내 것을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를 평가를 해요. 말하는 사람을 평가해가지고 듣고 안 듣고를 정해버려. 그렇게 하지 말라 주의를 주신 것이에요. 그 말만 취해서 쓰면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올 것인데 그 말까지 버려버리니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거 있죠. 법을 설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고 감동하지 못한 내용은 억지로 말할 필요는 없어.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준비할 때 자기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말, 자기 명상 속에서 깨달은 말, 그래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안에서 밖으로 솟아나는 말, 잘 소화되어 가지고 밖으로 표출하는 그 말을 해야지 그냥 막 따듬어 갖고 하고 싶으면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주의해야 되겠죠. 그런 말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법을 듣는 입장에서도 법을 설하는 사람의 행실과 비교해 가지고 취하고 사하고 그러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제3장 3장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 말씀하시기를 큰 소견이 열린 사람은 우주 만물을 모두 부처님으로 모시고 때없이 상주설법을 듣나니 이는 상근기요. 지각 있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선지식을 자주 친근하여 좋은 말씀 듣기를 즐기나니 이는 그 다음 근기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 대중이 없이 되는 대로 일생을 살며 비록 좋은 법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법으로 응용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근기니라. 여기 근기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기라는 말은 뿌리근자, 기틀기자, 근기라고도 하고 뿌리근자, 그릇기자, 그릇기자를 해서 근기라고도 해요. 같이 쓰여요. 두 용어가 다 같이 쓰이는 자예요. 근데 그 앞에 쓰는 기틀기자로 근기를 말할 때에는 법을 듣고 깨쳐서 실행하는 마음 기틀이 아주 밝고 어두운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기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법을 듣고 그 깨달아서 실행하는 그 기틀이 높고 낮다 이 말. 알겠죠? 그걸 말하는 것이고 뒤에 근기는 이 그릇기자 근기는 법을 들어서 수용하는 마음. 이 넘치지 않아. 부족한 말을 들어도 다 들어. 아시겠죠? 가령 듣는데 귀로 이론상 법어에 보면 눈으로 보는 것도 원망 부족하게 보고 귀로 듣는 것도 원망 부족하게 듣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건 무슨 뜻인가? 그 말은 저 사람이 말할 때 싫어. 그냥 귀를 닫아버려. 이렇게 안 해도 귀 닫으려면 닫아져 버려요. 안 들려.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냥 쉬다 선택을 해버려. 예. 그러면 저 상대가 좋아하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건 당연하죠. 그냥 상대가 자기는 좀 정곡에 사무쳐서 하는 말을 내가 들을 때는 아이고 말을 안 들어버려. 나하고는 관계도 없는데 그거 다 자기 말이구만 하고 그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정곡에 사무친 말을 안 들어버려. 그러면 허나만 하죠. 근데 듣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들을 때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듣는 것은 다 듣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귀는 막는 것이 없어. 다 들으라고. 그렇지 않아?
눈은요, 보기 싫으면 눈을 감아버리면 돼요. 감아버리지만 귀는 감을 수가 없다니까, 듣게 돼 있다니까. 그거를 원만 부족하게 들으려면 다 들어줘라. 들어준대. 원만 부족하게 다 들어주고 지공무사하게 그 가운데 공과 사는, 정과 사는 다 가리탈 줄 알아서 내가 베풀 때 말로 베풀고 눈빛으로 베풀고 베풀 때는 귀로는 못 베풀어. 듣는 것은 눈으로 베풀고 말로 베풀고 행으로 베풀거든. 베풀 때는 원망구족 지공무사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듣고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근기가 그게 나타나. 들을 때도 근기 있는 사람이 듣는 것하고 근기 있는 사람은 다 들어줘. 듣기 싫어? 그만 말해. 그래도 않는다 말이에요. 그렇죠? 듣기 싫을 때는요, 잠자버려요, 그냥 막 잠자버려. 정신 차려서 들어야 한다니까요. 이렇게 그 근기라는 말을 많이 써. 이 근기는 전생부터 계속 닦아온 지혜력, 법을 듣고 잘 알아차리는 법력, 그죠? 법을 듣고 알아차리고 잘 행동으로 옮기는 마음의 실력, 그걸 근기라고 그래요. 알아차려. 법을 들어도 지견이 부족한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렇잖아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 그 말은 용어가 쉽고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쉽게 말해도 못 알아차려. 쉽게 말해도 못 알아차려. 아시겠죠? 쉽게 말하고 담담하게 말하는데 그걸 잘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차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근기가 낮다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근기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 깃을 기자하고 그릇 기자하고는 의미가 대동소이해. 그러니까 같이 쓰는 표현이에요. 예, 특별히 구별해서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근기를 말할 때 저 사람은 근기가 높다. 저 사람은 근기가 낮았다. 근기를 말할 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셋으로 나눠요. 아시겠죠? 근기가 높은 사람 상근기, 중간쯤 가는 사람 중근기, 아래로 처진 사람 하근기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상근기는 지혜와 행이 스승해서 알아차리는 지혜가 밝고 그 행동이 아주 어려워서 해서 법을 깨달음에 막히거나 걸림이 없어. 법을 딱 듣고 그 법에 대해서 막히거나 걸림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어. 그런 분이 상근기라. 사통오살이 대해서 막힐 것이 없어요. 또 그 법을 행하는 법도도 역시 원만해서 하자가 없어. 그런 위를 상근기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법이 등급에서 본다면 법과 항마 위상이 상근기에 해당이 돼요. 불교에서는 불보살이라고 그래요. 불보살. 그렇죠? 부처님과 보살, 불보살이 상근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중근기는 문자 그대로 법을 깨우치 아는 바와 믿는 정도가 완벽하지 못해요. 믿는 마음도 그렇고 깨닫는 마음도 그렇고 완벽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모르지도 못하고 그죠? 이게 그 무엇이냐 하면 다 대답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 몰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과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면 인과를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인과의 경계에 딱 당하면 인과를 실행을 안 하네. 그거는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그걸 철저히 믿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오지요. 근데 믿음이 약하니까 실제로 실행할 때는 실행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믿는 정도가 완벽하지 못해요. 아는 것하고 믿는 정도 완벽하지 못하니까 실제로 경기가 돌아오면 적실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중근기라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다. 확실하게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에요.
믿음도 그렇다니까. 스승을 모실 때에도 이랬다 저랬다 한다니까. 중근기는 이럴까 저럴까요. 마음으로 가늠을 잡아. 대종사님께서 제자를 거느리고 계시는데 하루는 이제 막 초기요. 언 맞기 전에 이제 막 초기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서원 기도를 올리는 거야. 우리가 세회상을 창건해야 된다는 내용하고 이제 부처님으로서 불도를 닦아야 된다는 내용하고 그런 서원이 성불제중 서원이고 세회상 건설 서원이요. 그런 원력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기도 원력에 위배되는 사람은 어찌할꼬 물었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사무예한 아무 한이 없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서약을 올렸어. 아시겠죠? 기도를 올리다가 위배되는 행동을 어찌할꼬 그러니까 전부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죄벌을 날리실지라도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다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제자 한 사람이 신심이 해이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해이해져 버려갖고 이제 술도 마시고 잡담도 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어느 분이 대종사님에 대해서 못 믿는 말을 한 거야. 그 중에 삼사님이 아주 영대가 밝으신 어른이신데 가만히 대중을 잡아봤어. 이 오내진이라는 사람인데 내진이가 내가 대종사님은 모르시지만은 내가 알기로는 저가 세상에 나가서는 저렇게 딴 말을 한다. 저러니 저걸 어쩔 거이냐. 가만히 내 가늠을 두고 보리라. 내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가늠을 두고 보리라. 우리가 서약을 했거든. 어떤 벌을 내리더라도 감석에서 서약을 했는데 어떤 벌을 내릴 건가 보리라 한 거라니까. 근데 그 원혜진이가 그냥 하루아침에 언덕바지에서 피를 토고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그냥 삼사님이 크게 경각심이 난 거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그와 같이 두 마음을 갖고 있어. 처음에는. 그러다 두 마음이 사라지고 한 마음으로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근기가 중근기에서 상근기로 올라서는 거야. 우리가 누구 다 그래요. 우리 좀 복과 항마유 이상 된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원불교에. 지금 이게 상근으로 돼야 되는데 중근에 있으면서 그 복과 항마유 법의를 받으면 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루속히 잘 벗어나서 상근이 되어야 해요. 근데 중근기는 이렇다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경지예요. 어느 분은요 병이 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해도 안 낫네요. 근데 어느 단 종교가 와갖고 우리 종교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는 솔곳이 그리 갔구나 그랬다니까요. 이게 중근기요. 그죠? 이런 마음이 나는 게 중근기요. 그래서 믿음에도 불신도 있고 신심도 있고 불신하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그 반반인 수행 군중이죠. 한 수행의 단위야 이게. 수행자를 상중하로 나눈다면 중근기에 해당되는 수행자가 참 많아. 그 이제 믿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안 믿지도 아니하고 그런 두 마음이 있는 세계. 잘 반조해 보면 그래요. 이 법의 등급에 본다면은 이제 법마 상정급, 특신급 그런 급에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중근기는 그러다가 퇴락심이 나면 그냥 하락해버려. 가령 나무를 올라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중간쯤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생명은 구해요. 너무 높이 올라가서 떨어져 봐요. 직사박사해보죠. 그렇게 신심이 좀 솟구치다가 떨어지면요. 이게 중근기야. 올라가는 것 같은데 두 마음이 있으면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불신으로 돌아가 버린다니까. 이런 것이 중국이가 이래 어렵다는 거예요. 중국인은 반반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럴싸해. 그럴싸한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그런 그 근기를 중근기라 한다. 이게 중근병이라고 그래요. 이런 병든 것을 수행자로서 병든 것을 중근병이라고 그래요. 중근병은 참 다스리기가 어려워. 전이러지 못하니까. 근데 하근기는 도문에 들지 못하는 일반 대중. 또 도문에 들었다 하더라도 일반 대중과 거의 비슷한 그런 분들을 이제 하근기라고 그러죠. 사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요. 지혜가 어두워가지고. 지혜가 어두운지라 사리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요. 정법의 회상에 들어와서도 정법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면 그 정법을 잘 깨닫지 못하고 믿음도 약하고 그런단 말이죠. 정당한 믿음을 바라지 못하고 그러니까 실행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하근기는 그런 대중은 무리인데 이제 하근기에는 무슨 특성이 있는가 하면은 천성이 순수해. 천성이 지혜는 약해도 그 성질이 참 순해. 그래가지고 잘 따라. 하라는 대로 따라. 그죠? 그런 하근기가 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근기는 중근기를 탁 거서서 상근기로 올라간다고요. 이거 부처님 말씀이에요. 하근일지라도 천성이 순수하고 순일해서 순종해. 스승의 지시대로 해. 좌선은 어떻게 하라 하면 꼭 그대로 하고, 이제 공사는 어떻게 보라 하면 꼭 그대로 하고, 무슨 일이든지 스승이 가르치는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를 단축해서 중근기를 뛰어넘는 하근기에서 상근기로 바로 솟아 올라오는 그런 근기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듣지 못해서 그러지 법을 듣고 나면 순수한 그런 하근기는 중근기를 뛰어넘어서 상근에 오를 수도 있다. 그런 그것이 하근기다. 하근이라고 무조건 그냥 낮춰볼 건 아니다. 낮춰보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이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큰 소견이 열린 사람은 이랬어요. 전제하는 말씀이 큰 소견이 열린 사람은 이건 견성오도했다 그 말이에요. 성품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 견성오도한 사람은 그 말이에요. 법과 항마 위에 올라선 사람이에요. 성품을 완연히 보고 성품의 체를 완연히 보고 성품의 정신의 근본, 성품의 본래 자리는 이러한 모습이로구나. 이러한 이치로구나. 아시겠죠? 이런 내용이로구나. 이걸 체를 깨달은 분이에요. 법과 항마 위에 오르거나 견성오도한 도인은 우주와 만물을 대할 때 모두를 부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열려 있어. 대개 우리는 광물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사물을 볼 때 그것이 광물이면 광물에 그치고 식물이면 식물에 그치고 동물이면 동물에 그치고 사람이면 사람에 그쳤는데 그 근원 성품을 오득한 분은 그 근원을 깨달은 분은 모두가 다 불성이 있고 부처님이시로구나. 이 이치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깨달은 분은 도면으로 모든 것을 봐. 아시겠죠? 내가 열린 면으로 모든 걸 봐. 도를 얻지 못한 사람은 내가 닫힌 면으로 모든 걸 봐. 그러니까 닫힌 면으로 모든 걸 보면 이 세상은 닫힌 세계고 열린 면으로 모든 걸 보면 이 세상은 열린 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계라고 그러는 거 우리가 법계라고 그러는데 법계가 열린 마음으로 보면 이 세상이 법계요. 닫힌 마음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세속이요.
법계는 따로 있어. 이렇게 나눠 보여지죠. 근데 마음이 열려 견성오도 성품을 보아서 도를 깨달은 그 열린 마음으로 본다면 둘 아닌 세계예요. 전부 부처님이시다 그 말씀이죠. 부처님은 어떤 분이 부처님인가 하면은 선악간에 보응의 능력이 있어. 죄복간에 선악간에 보응의 능력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공을 잘 들이면 복이 돌아오고, 그에게 공을 잘 들이지 못하고 함부로 하면 죄회가 돌아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보응의 능력이 있어. 그리고 만유가 다 부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옛사람들은 일월성신을 알 때 신으로 받들었어요. 태양, 달, 별 이런 거는요 정령이라고 신으로 받들었어요. 신으로. 그 태양신이 있고 다 그러지 않아요? 신으로 받들 만해요. 그렇게 밝고 우주 만유를 지배를 해요. 일월성신이 땅의 모든 걸 지배를 해요. 달도 봐요. 달이 움직이면요 지상에 있는 물이 다 흔들리잖아요. 만조, 간조가 달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이 저렇게 밝으니까 태양이 없어 봐봐. 한 물건도 생존하는 물건이 없네. 지상 물건 한 물건도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생명의 본체 아닙니까? 그렇게 보니까는 태양, 달, 별 다 정령이라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죠. 신으로 받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현대인들은 어떻게 봅니까? 그건 바위덩어리다. 올라가 보니까 바위덩어리더라. 달도 바위덩어리, 별도 바위덩어리, 다 바위덩어리. 저 태양은 가스덩어리.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오히려 해와 달, 별 등은 돌이요 가스덩어리임을 알게 되었고, 지상의 식물, 동물과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심진작용을 따라서 저 돌도 마음이 있나요? 함사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하는 마음은 없지. 근데 영지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이 흐르는 물소리를 듣는다. 그 있죠? 돌이 성립청수성, 돌이 흐르는 물소리를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 돌이 어떻게 귀가까지 들려? 그냥 영지로 듣는다 이 말이야. 이 아르말이 이게 분별하는 그 생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두루 통달한 그 광명한 영지로 들어. 그와 같이 만물은 서로 전부 동물과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심진작용을 따라서 그러므로 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동물이나 식물이나 곤충이나 일체가 다 그 생각하는 마음대로 되어졌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심진작용하는 대로 되어졌다. 그 이치를 알게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 불성이 있는데 그 불성을 작용하는 바대로 현상 물건이 다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 부처님과 둘이 아니로구나. 부처님은 변화되는 모습이고 부처님은 변치 않는 모습과 부처님은 변화되는 모습을 지금 내가 함께 보고 있구나. 이건 아는 것이라. 그렇죠? 이 처처불상 의미를 요달하게 돼. 모두가 다 부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 가령 부처님께서 색신을 입고 오셨어. 그럼 우리는 육군 색신을 입은 어른을 보고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작 부처님은 색신을 떠난 영성적인 부처님이 부처님이신데 색신을 부처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와 같이 만물도 그와 같아. 혹은 식물로, 혹은 사람으로, 혹은 미생물로,
혹은 돌로 혹은 흐르는 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면적인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보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외면적으로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은 분은 처처불상 모두를 다 부처님으로 보는 안목이 열리게 된다. 여러분은 다 열렸지요? 안 열렸어도 열렸다 해버려. 그런 것은 해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다르게 심신작용을 따라서 서로 다르게 생로병사 하는 것을 알게 됐어. 옛사람들은 일월성신이 돌덩어리인 줄을 몰랐어. 정령인 줄 알았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게 돌덩어리인 줄 알게 돼 있고 모든 세상 만물이 다 그 마음의 심신작용에 따라서 사람도 되고 이렇게 다 인과 원리로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 그 근본은 불성이 있어서 생로병사가 없고 선악이 없는 것이로되 그러나 생각과 행동의 변화 차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되었구나 알게 되었어. 이것이 큰 소견이 열린 사람이요. 견성 오도온 사람은 이 소식을 알게 돼. 그래서 전부 부처님인 것을 알고 보니까 흐르는 물소리도 부처님의 법설이고 소가 우는 것도 부처님의 법설이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도 부처님의 법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 아시겠죠? 이거를 내가 구도자로서 세상 만물을 보면 참 부처님의 법설 아닌 것이 없구나. 이걸 알게 돼. 우주 만물을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창조하는 조물주요. 서로가 서로를 창조하는 조물주요. 식물은 동물을 창조하고 동물은 식물을 창조하고 하늘은 땅을 창조하고 땅은 하늘을 창조하고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을 창조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을 창조하고 서로 도와서 창조하는 이런 관계 원리를 갖고 살아. 신이 따로 있지 않아. 서로 신의 역할을 해. 그런 그 우주 만물은 모두가 서로를 창조하는 조물주예요. 그래서 서로가 은혜를 해시해. 서로가 은혜를 줘. 이름으로써 상생의 도에 의해서 만물이 이와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래서 만물이 서로 은혜와 죄복과 복도 줄 수 있고 죄도 줄 수 있고 은혜도 줄 수 있고 해독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구나. 돌멩이가 그냥 돌멩이지만 내가 발로 탁 차봐. 돌멩이가 너희는 왜 나를 차고 발을 그냥 꺾어 놔버려. 그거 알겠죠? 돌멩이가 보호의 능력이 있어. 그렇잖아. 이와 같이 서로 만물은 서로 응하는 능력이 있다니까. 부처님은 능력을 갖고 있어. 한자 사람은 내 이놈 그래 봐봐. 메아리처럼 내 이놈하고 돌아오고 다녀. 서로 이렇게 조물주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안다는 그렇게 알게 됐어. 큰 속에 열린 사람은 그걸 알아. 그래서 모두가 다 부처님이요. 모두가 다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설이로구나. 이걸 알아. 새소리로만 듣지 알고 아니하고. 그렇죠? 물소리로만 듣지 아니한다. 법설로 들을 줄 안다. 그 말이야. 악한 사람은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것이 법설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들어. 그죠? 악한 사람이 악한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제가 부처님이 법설하고 있는데 이렇게 알아들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요. 없어. 근데 실은 부처님이 법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치를 달관해야 돼요. 그래야 보은의 정신으로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을 보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우주 만물은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 근원적인 면에서 볼 때 다른 것인데 영원불멸한 것이며
우주 만물은 영원 불멸한 것이며 선악인과 인과보응의 작용에 의해서 되어진 것, 이것을 알게 돼. 영원 불멸하고 인과보응되는 것이 만물이로구나, 이걸 알게 돼. 그러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장수교당 교무로 처음에 부교무 안 가고 교무에 처음에 갔어. 근데 장수교당에 부임에 가니까 전화가 왔어. 남원교당 교감으로 계시는 양사님, 우리 성공교무 할아버지가 이제 남원교당 교감으로 계시는데, 그때는 내가 법보가 인산이 아니고 계산이요. 아이, 남원으로 좀 와. 그렇게 전화가 왔어. 그 이제 벼으로 갔더니 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이제 남원교당에 금암봉이라는 산 정상에가 있어. 그리고 저 아래 바닥에 요천수라는 물이 흘러. 이 참 금암봉 좋아, 그러시더라고. 근데 새벽이면 저 요천수 물소리가 들려. 그러면 이게 손을 잘 닦으면 마음이 맑아져갖고 요천수 물소리가 들리거든. 그렇지 않아? 근데 손 안 닦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소리가 안 들려. 원로원에서도 손을 닦으면 가만히 있으면 다구는 소리가 들려요. 이번에 경산 종사쌤이 장수에 가셔서 전화를 하셨어,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문답하기를, 그 고요한 곳에서 새벽이면 닭소리 들리는가요?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아니, 닭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소 우는 소리도 들려요.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이 내가 마음이 청정해지면 만물이 다 청정하고, 내가 마음이 선하면 만물이 다 선하고, 마음의 반영이야. 마음 있는 대로 사사물물로 그대로 투영돼야 그런 세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법이 있으면 세상은 법계고, 내 마음에 사가 들었으면 세상은 속물이요. 그죠? 마음에 있는 대로 투영되는 세계가 세상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처음에 다스릴 것이 뭐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주장하는 것이니까 마음 공부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알아야 돼. 본문에 지각 있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선지식을 자주 친근하여 좋은 말씀 듣기를 즐기나니 이는 그 다음 근기요. 중근기. 이 다음 중근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자꾸 듣고 하는데, 법문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중근기가 된다, 이 말이야. 법연을 맺고 법회상을 좋아하며 법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근기예요. 그런데 이 중근기는 아주 위태해. 위태한 점이 많아. 그냥 느닷없이 변해. 아니구나. 이 마음이나 신성도 아니구나. 법도 아니구나. 부정해. 마음이 벌써 반반이기 때문에 부정을 해. 절대적인 신성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떨어질 때 위태하거든요. 그래서 위태한 점이 많이 담아져 있는 근기가 중근기라 그렇게 말을 해요. 제4장 신앙의 뿌리,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수, 그에 대한 비유담을 들어서 말씀하신 법문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장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에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아무러한 역경난정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이렇게만 살면 좋겠죠? 이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말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밀세
안이 흔들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그친다. 그 이제 문장을 예로 들었어요. 신앙은 뿌리에 비유하고 수행은 샘물에 비유한. 이제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용비어천가는 다 아시죠? 세종대왕이 정인지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이 국군이 이렇게 흥룡하게 일어난다. 이시조선의 정맥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 신하에게 글을 지으라 한 거예요. 시가 문장으로 쭉 글을 지었는데 그 내용이 새로 탄생한 우리 조선은 영구불면 또 항상 흥룡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용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런 기운을 갖고 발전할 거다. 그런 내용이 이제 실린 그런 가사체의 책인데 거기에 이제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이 흔들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그친다. 그런 말씀을 예화로 들으신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그렇죠? 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나무 뿌리가 앙상하게 드러났으면은 나무보다 더 멀리 꽉 바위를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뻗기도 하겠지만은 영양과 수분을 흡수해야만 사니까 식물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 가만히 있으니까 뿌리로 내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그와 같이 뿌리를 어디로 내려야 되느냐.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그 인생이 순탄하고 발전한다. 그런 뜻이죠. 사람이 나무에서 본받을 점이 참 많아요. 이렇게 제가 교도님들 데리고 산에 올라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타교당에서도 이렇게 왔는데 이제 서로 감상담 얘기를 이 산에 소나무 뿌리 얘기를 하더라고. 소나무 뿌리를 보니까 앙상한데 참 저렇게 굳세게 바위를 안고 파들어간 그 뿌리를 보니까 참 감회가 깊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그 나무 뿌리가 물줄기를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앙에 비유해서 하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신앙과 같은 거다. 신앙심이 있어야 일상생활에 흔들림이 없고 모든 사유하고 행동하는데 흔들림이 없는 그런 그 정당한 진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 큰 바위 틈에 갈라진 그 바위 위에 이 소나무가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죠. 소나무는요, 다른 나무는 시들어 버려도 소나무는 바위 틈 속에서 자라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때 보면은 저 소나무는 참 안타깝다. 나중에는 필경 죽고 말 거다. 근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바위가 빠개져 버리거든. 소나무 뿌리에 의해서. 뿌리라는 거죠. 그렇게 강인한 힘을 갖고 있어요. 바위는 죽은 물건이고 무정물이고 죽은 물건은 아니지. 죽은 물건은 아니고 무정물이요. 소나무는 유정물이고. 그러니까 유정물의 그 삶의 힘, 생동하는 힘이 무정물로 가만히 있는 것을 빠개버린단 말이에요. 이 생동하는 힘,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도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초록초록 일어나는 그 풀끝, 그것이 바로 도다. 이렇게 설명한 도인도 있어요. 그 생장하는 힘이 풀끝에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 우주만유는 무정이나 유정이나 어떠한 사물이든지 간에 생장하는 힘, 그것이 도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본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이 그 영과 기가 합일해서 둘이 아닌 자가 우주 진리라고 이렇게 정사님께서 표현한 것이 했지만은 이 기가 이 살아 생동하는 그 속에
영이 들었단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우주는 하나의 생동하는 의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모든 용어를 통해서 그걸 설명하니까 그 용어에 익숙해서 그렇게만 알아듣지, 만약에 이것을 철학적으로 그냥 표현한다면 의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우리 사람에게도 천만 경계를 대할 때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 박고 있는 힘이 있어요.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그 힘이 있고, 그 힘으로 모든 경계를 대응해 가거든요. 속 깊은 마음에 뿌리를 내린 그 응고된, 고착되어서 확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런 불변의 힘이 있다 말씀이죠. 불변, 부동의 힘이 있어. 그 힘으로 순경, 역경에도 흔들림이 없이 진리적인 생활, 우리 정당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신앙에 비유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뿌리는, 마음에도 뿌리가 있을까요? 형상 없는 것인데, 마음의 뿌리는 심념, 마음심자 생각념자, 마음심자 생각념자, 심념, 신념이 아니고 심념, 마음으로 고정되게 그거다 하고 아주 정석을 내려서 그 생각하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런 심념, 그런 뿌리요. 마음의 뿌리는 심념의 뿌리요. 내가 깨달은 바가 있으면 이 깨달은 진리로, 깨달은 성품 원리로 모든 사람과 무정물과 이런 그 생물이 다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그 근본적인 신념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 지각하고 깨달음이 얻으면 그 깨달음의 신념을 가져. 이것이로구나. 어떤 경계와 풍파를 당할지라도 이것이면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겠구나. 이런 신념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힘은 생사고락,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고를 당할 때나 낙을 수용할 때나 언제든지 공성분모로 뚫어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로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게 심념이라고 그래요. 신앙은 심념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뿌리는 심념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의지요. 의지의 뿌리라고 그래요. 저는 당투 않게 96세까지 살겠다고 선언해 놨다니까. 그러니 82세인데 앞으로 몇 년 더 살아야 되겠어요. 큰일 나서 선언을 해놓고 그리 못 살면 어쩔 거야. 그 사람 선언만 그렇게 해놓더니 빨리 죽었다 갈 것도 아니에요? 나는 의지처럼 갖고 있어. 의지를 갖고 있으면 의지가 천명이라. 그러니까 이런 심념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고하는 것을 바꿔야 되고, 또 노력하는 것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주력을 댈 것이 많이 바꿔주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약동하는 생명 것을 아주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주체의 실력을 살려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심념의 뿌리, 의지의 뿌리가 마음의 뿌리요. 이 마음의 심념의 뿌리, 의지의 뿌리는 무엇으로 종교가 해서 이루어지냐면 신앙이죠. 믿음이 바로 심념의 뿌리가 되고 의지의 뿌리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쳐요. 감사합니다.